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정도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배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나타남,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영적 주소,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불멸의 존재,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나는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심히 떨었다. 무엇 때문에 떨었는가?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아주 심히 떨었어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떱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병들어서 암병이 아닌가 떨고, 직장 때문에 떨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떨고, 또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떨고,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떱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이런 주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성경도 연구해봤고 기도도 했고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사업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보충 수업도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님의 이 유언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만 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물론 부활하시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도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 그냥 장로교교 등경은 믿으면 되고 성령 세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영적인 바울의 영적인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에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뭉치예요. 한 뭉치.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 하면 막 대단한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기초적인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과 또 이런 많은 외적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왜 받아야 하는가? 왜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벌써 우리가 받았죠.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보면은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 집회에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제자들에게 네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알죠. 요한의 물 세례를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제자가 되는데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일 처음 성령 받을 때는 500문도 앞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500문도가 다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문도가 가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것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을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유지해요. 잘 유지하되 이걸 성령 충만이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에 이렇게 나아가면 은사적 기능이 우리에게 와요. 은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그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영을 분별하고, 또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예언을 말하며 방언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능력 행함도 있고, 이렇게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은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걸 얼마나 원합니까? 이 은사 때문에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 놓고 기도하면 막 질병이 치유되고 예언도 말하고 막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때는 막 그것 때문에 기도 온 가고 40일 금식을 하지 않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거 아니겠어요? 네. 빌립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네시에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네시에게 안수를 주는데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은 회복되고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올 때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힘을 얻는 것이고 내 탐심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욕심 많아서 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덜렁 빌려줘가지고 사기당하고 그죠? 그렇게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몸에 저절로 맺혀요. 아버지 하나님 온유의 열매를 맺혀주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덩어리예요. 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온유도 같이 오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자꾸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이거 막 혼합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확실히 배웠으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 세례의 나타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받은 자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예수 난 30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어서도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한 번에 거듭나고 깨어지고 성령 세례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더. 근데 우리는 막 오래 믿다 보면 타성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지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 되어버려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니까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타올라야 돼. 타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꼭 이제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 여러분들도 영적인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다소는 출생한 곳입니다. 이 출생한 곳이고 출생한 곳에서 이제 헬라 문화를 접하면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헬라의 모든 학문에 아주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한 그 구약의 히브리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히브리 문학이 완전히 최고의 경지까지 갔어요.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그 헬라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고 이랬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서울대학 나오면은 목회 잘하고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 나오면 목회 못하고,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가는 것이지 좋은 학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믿어. 그래서 이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증인을 서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는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안디옥으로도 도망가고 이렇게 많이 도망가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서 그 정오보다 더 강한 그 날빛을 그냥 쫙 받음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봉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거꾸로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하거든. 주여 네 신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사울의 귀에다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직가라는데, 직가는 똑바른 길에 있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른 길에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아나니아야 직가에 가서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는데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케 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알려주었더니 이 아나니아가 사실은 겁이 났겠죠. 겁이 나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스데반 집사 죽이듯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고 옥에 갇히게 하고 이런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수해 주라고. 그래 이제 이 집가에 있는 곳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지가라는 곳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직가까지는 와야 해요. 그냥 좋은 학교만 나와가지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런 지배층 금수저의 이야기한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담에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 직가는 와야 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주의 일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최소한 성령 세례는 받으셔야 한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더 나빠지면은 남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했을 때 바로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 안수할 때에 세례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눈이 벗어진 이 사울은 바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눈이 어두웠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간증도 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 맞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 내가 만났다, 이걸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거기서 깊이 하다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그 식약 설계도를 본 거예요. 딱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이 뭐냐? 바로 이신득이라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신득이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야, 정말 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사역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 다녀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이제 그짝 유대교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가 집에 가 있으라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는 안디옥에 많은 교인들이 정말 부흥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듣고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는 어때요? 야, 듣던 대로거든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이렇게 이만저만한데 안디옥에 와서 담임 목사를 좀 맡아달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바울이지요. 바울을 데리고 사울이라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오므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을 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그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다면서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1차, 2차, 3차, 4차 이제 사울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발걸음 하나가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그 아시아 지역의 문명의 발달이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특별히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이 복음이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요.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 대륙에 전부 이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이 건너가서 복음을 복음답게 정말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를 움직여.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자기 나라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두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 하나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런 것이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지,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은사적 역사가 여러 번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충만한 헬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부어주셔가지고 옳다, 아멘, 이 신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됐다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런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에요. 그는 헬라 문화와 또한 히브리 문화, 이 두 양대 축의 그 문화를 다 섭렵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억압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협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뿐만 아니라 질병 걸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잘못했다고 욕도 먹고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고 자녀가 형통해지고 사업이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